에스겔서 14장은 성경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왜 이 세상에 희한한 종교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왜 그렇게 달리 해석해서 온통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왜 정확한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주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장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저랑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 맞아 옛날에 공부했던 그거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자, 우선 본문을 12절까지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장로들을 얘기하죠,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그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설교자라고 해서, 아니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마음이 어떤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뭐예요?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봐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자기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요즘에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다, 뭔가 좀 주님과의 관계가 껄끄럽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하나 낀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언가가 하나 지금 가로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때로는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 직업일 수도 있고 자기 취미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는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두 번째 놓기를 원하지 않아요. 첫 번째다가,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다가 하나님을 놔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기는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짝사랑이 그 뭐예요? 같이 사랑을 해, 주고받아야지. 자, 5절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 자기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마음의 상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얼굴을 돌려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는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기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는 나 주가 친히 응답할 것임이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세우고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할 때 속임을 당하였으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속임을 당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쳤다든가 얘기했다면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속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인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 속였나 한번 보세요.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인 것이지.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합니다. 예. 아니 하나님께서도 속이시나? 속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나쁜 걸 행하시 wrong, right, or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항상 옳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로운 가운데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하신다고 성경에 써놨으니 그러면 속이신 것도 옳게 하신 거냐? 그렇죠. 왜? 속임을 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여봐야 소용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써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뻔히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데 그거는 안 거두려고. 그렇죠. 심기는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나무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포도 말고 뭐 딴 거 나오기를 기다리면 그 정상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육체로 심었으면 육체적인 것 거둘 수밖에 없다. 성령에다 심었으면 성령 영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속이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이시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 그러는 것이에요. 자, 주가 그 대언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를 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그치게 하리라.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대언자의 형벌이 그에게 묻는 자의 형벌과 같은즉 그들이 자기 불법의 형벌을 담당하리니. 그러니까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자,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것을 듣는 사람 또는 그 사람에게 와서 상담하고 뭐 그런 사람들 중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 속은 대언자를 못 알아보잖아요.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하면 가짜 목사를 못 알아봤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가서 다 속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휴거 된다고 맨날 기다리고 앉았고, 예?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 왜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지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가? 또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도 벌 주시는가? 11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여금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럽게 되지도 아니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즉 거짓 대언자와 그들을 쫓는 무리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그렇게 벌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누가 성경을 들고 뭐 외치든 주가 말씀하시노라 하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라고 하든 거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니면 가차 없이 그 사람이 아무리 학위가 몇 개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고 뭐가 어쩌고 아무 소용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가차 없이 그건 가짜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가짜일수록 더 그럴싸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써놨는데 가짜가 와가지고 휘저어서 거짓말로 속였더니 그걸 다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에 대해서는 크게 신통치도 않은 사람이 하면서 이제 엉뚱하게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는 그러한 자들이 누군지는 이제 앞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짓 사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주죠.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 덕을 많이 봐요. 괜히 뭐 가다가 그 사람이,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목사라 그러면 의심부터요. 이것도 가짜겠구나. 왜? 제가, 너는 진짜냐? 모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워낙 만나보니까, 워낙 가짜가 많아가지고, 짝퉁 목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선 딱, 나중에 가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봐요. 왜?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자,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인데, 사람들을 속이러 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도를 어떻게 해요?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이게. 제일 가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야말로 가장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전설이다.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한 것, 잡지에 인터뷰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Holy Father, 성하, 교황, 성하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그 명칭 앞에서, 베드로는요, 옷을 찢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나를 교황, 성하라고 부르냐 그러고, 네, 그 브라더라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할 사람인데, 예? 신부님, God Father,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God Father, 신부님? 여러분들 신부님이라는 용어 그거, 물론 모든 카톨릭 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무지하니까 그냥 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에게 신부님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냐고. 옷을 찢고 내가 왜 신부냐. Father도 모자라 죽겠는데, Father란 말도 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God Father까지 붙이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너하고 브라더야, 같은 형제야, 다 같은 그리스도이냐. 성경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소위 말하면 종교인의 90%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지금 왜? 에스겔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그게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우리 마음 모르니까 성경 들고 다니고 신학교 갔다 그러고 목사한다 그러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놀라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엄청 놀랐어요. 왜? 성경관 들고 다니면 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사탄의 사역자인데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탄의 사역자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완전한 사람이 사역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등등등등인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럼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는데, 예? 온갖 하여간 이 비리, 이게 우리 정치인들 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종교인들 비리는요, 미국 보세요. 미국의 가톨릭 신부들이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중들이 파괴승리 해가지고 이게 막 놀아나듯이, 중남미하고 스페인에 가면은 무슨 드라마라나 무슨 영화, 무슨 소설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가톨릭 신부들이 타락해가지고 여자하고 놀아난 얘기밖에 없어요. 90%가 그 얘기라니까요. 왜? 하도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 무슨 신부도 있고 그만인 게 아니지. 목사도 많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누구에게도 안 속는다. 와봐. 탁탁 펴가지고 그렇다고 판단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속지 말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를 가장한다 해도 결코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속아가지고요. 예? 문선명이로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안상홍이로 하나님 사람도 있고, 뭐 이만희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목사가 한 짓거리가 뻔히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붙들고 그냥 예? 예, 여기 제가 오늘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마음에다 우상을 떡 갖춘 채 나한테 와가지고 장로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래. 우리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한테 찾아왔는데 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든 복 좀 받아볼까.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속이에 갱이 읽기야. 난 그거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놓고 또 복음 받으러 또 찾아왔어.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2장.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성경 들고 와가지고 뭐 어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냥 막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데나 엉뚱하게 따라갔다가 정말 일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 상 22장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22장 처음부터 봐야 아마 배경을 좀 보실 것 같아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내었더라.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막 전쟁을 할락말락하고 있죠, 지금. 예.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서로 교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심심하고 그랬는지 약간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시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하니까 우리 땅 뺏으러 전쟁을 합시다. 같이 나가서 시리아하고 전쟁합시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유다 왕에게 나 좀 도와주시겠소? 우리 같이 가서 전쟁 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분리하라 그랬는데 육신적인 사람하고 지금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니 여호사밧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늘 그래도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 전쟁을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나가면 이길 건지 질 건지 알아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지자도 있는데.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대언자들이 다 엉터리 대언자들이에요. 가짜 목사들이라고 오늘날로 치면요. 내가 라못 길롯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나가면 전쟁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하면서 지금 그랬더니 올라가래. 왜? 이는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니 완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하늘에 가서 점치는 거예요. 점쳐보고 이길 것 같으면 나가고 일례해서 전례해서. 그게 다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들 말고 여기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대언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하매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 이게 뭐 400명이 일률적으로 가소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없냐? 다른 대언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런 사람 한 사람 숨겨놨거든요. 요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런 사람 진짜 대언자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되고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요게 이제 문제군요. 맨날 나쁜 얘기만 한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아담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된다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야담의 속성이 점점 들어. 맨날 뭐가 잘 되고 좋은 얘기만 해갖고는 난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야, 이놈은 하여간 나쁜 얘기만 한다 이게 뭐야.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벌써 뭘 알잖아요. 이 대언자는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타락했지만 뭔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마시라고 한번 들어보자고. 이스라엘 왕이 이에 관원하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여기로 데리러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빈 곳에서 각각 왕좌에 앉았고 모든 대언자가 그들 앞에서 대언을 하는데 쫙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때도 맨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 성경이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왕이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뭐 표적까지 보여주셨대. 이 뿔로 탁 찔러서 이기신다고. 모든 대언자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임이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러간 사자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제 대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구하니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들처럼 되게 하여 좋은 것을 말하소서 하니. 왜? 그렇지 않으면 맞아 죽습니다. 가서 잘 된다고 얘기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거죠. 내가 맞아 죽어도 하나님 하신 말씀 해야 되겠다 나는. 왜? 내가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예? 그가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상가랴 하니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성공하소서. 이건 뭐예요?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한번 슬쩍 해봤는데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하며 하고 지금 자기도 가짜 선지자인 것처럼 싹 가장을 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내게 고하겠느냐 하니. 네가 또 난 놀리려고 가짜로 얘기하는구나. 이번에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가 이르되 내가 보면 여기 이제 진짜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기서 16절에서 그 왕이 그래? 아이고 그러면 이기겠네 하고 가면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수준 사람에게는 알려줄 필요도 없다 이게 지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나가봐야 전쟁에 나가봐야 지니까 전쟁 나가지 말고 각자 집에 편안히 있으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가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내가 얘기하잖아. 이놈을 항상 초치는 겁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셨습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보다 주가 더 높아요. 왕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자, 주께서 셋째 하늘에서 뭐라고 하는 게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라못 길앗에 올라가 엎어지게 할까? 아합이 죽을 때가 됐어. 왜? 하도 많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넌 여기까지다. 내 수명은 너는 이제 여기까지. 네 수명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왜? 몇 번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엎어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대통령이 탁 우리도 참모들 모아놓고 국무회의 하면서 자 일본을 어떻게 하면은 좀 혼내줄까요?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참모들이 쫙 천사들이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며. 가가지고 내가 살짝 이 설득이란 말이 이게 나쁜 쪽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왜? 야 전쟁에 나가라 말이야.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살살 꼬여가지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쓰겠느냐? 하니 신이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지금 온 우주에 거짓말하는 영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저도 뭐 몇 번 속는지 몰라요. 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어떨 때는 막 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낭패를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다시 또 이건 맨 그러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그의 모든 대언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딱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자의 영이 되면 지금 마음의 우상을 딱 두고 있는 이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에 내가 싹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입에서 거짓말로 딱 속이겠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하나님 보시니까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라 시켰어.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보소서 이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의 입에 넣으셨고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거짓말해가지고 왕 보고 전쟁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가면 화를 당할 겁니다. 죽습니다. 제대로 딱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 가짜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나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무슨 소리냐 이게. 주의 영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너한테 말씀했냐. 미가야가 이르되 보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니라. 예언까지 했어요.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골방에 숨을 것까지 예언을 딱 했어.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자 아몬과 왕과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이르되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왕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니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놈 아주 그냥 실컷 고생 좀 시키라 이게.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왜?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거기 가서 죽는 건데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그가 이르되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니어다 하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되냐 누구 말이 맞냐.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가가지고 죽었죠. 자, 이 세상에서요 민족이 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나가야 되지 않을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민족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됐어. 때가 됐어. 너무 많은 죄를 졌어. 심판을 해야 되겠어. 그럼 뭐예요? 왕이 갑자기 태평천하를 잘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선조도 그랬나 봐요. 갑자기 일본에 무슨 도요토미 누구예요? 난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놈이 갑자기 조선을 치려고. 그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에서 보니까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이 가득 차 하나님께서 매를 좀 때리셔야 되겠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다 플랜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요. 그분 앞에 다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살펴봤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에도 똑같아요. 제일 거짓말하는 영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거짓말 잘하는 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무신론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두 번째는 진화론자겠죠. 그거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거짓말이 막 무슨 박사학위 논문에도 써 있고 막 무슨 장관의 연설문에도 써 있고 트루만 대통령이 1950 몇 년입니까? 40 몇 년에 이제 위대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주 막 기가 막힌 멋진 연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쟁이 2배로 늘어났어요. 유엔이 생기고 나서 전쟁이 2배로 비율이 늘어났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죠. 미래의 일도, 지금 현재의 일도, 돌아가는 일도, 그죠? 얼마 전에도 아일랜드 여자 대통령 왔죠? 핀란드 여자 대통령 왔죠? 이제 다음번에 힐러리 여자 대통령 될지도 모르죠? 박근혜 씨 여자 대통령 될지도 모르죠? 왜 그래요? 여자들이 다스리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썼으니까 그렇지. 왜 슈레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총리, 왜 또 누굽니까, 영국의 블레어, 전부 다 막 40대 초반인데, 옛날에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 나갈 사람인데 말이에요. 60대 안 되면 누가 수상을 해요?
정말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왜 수상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다스리는 때가 오니라 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돌아가는 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성이라 그러고, 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좋으면 그게 선이야. 그런 상대주의, 실용주의, 용어를 그대로 어떻게 갖다 붙이든 성경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뭘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왜 일어날까? 성경으로 가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대.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휴고 주님 맞으러 가자.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저 태백산으로 가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24시간 철야하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예?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서신으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학교도 다 그만두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이제 전도지만 100만 장 돌리고 쓰러지다가 천만의 말씀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게. 정상적인 생활. 예? 왜 그런 짓을 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편하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Y2K가 벌어지든 K2Y가 벌어지든 그거 무슨 상관이냐. 요즘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부산 사람들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데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건물더미에 깔려서 딱 죽더라도 즉시로 하늘로 가버리는데 뭐가 걱정해? 그렇잖아요. 뭔 걱정이냐고. 밤에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야, 그냥. 자다가 건물동이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놈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흙으로 가면 되는 거고, 혼이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딱 가면 되는 거지.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이 속이는 게 뭐예요?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다 빨리빨리 주님 오시는 날 만나서 상 받자. 어떻게 상 받냐 이게. 다 헌금하고 다 뺏어가야 돼요. 헌금 그 망해가지고 지금 다 쫄딱 망했더니.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에 사는 곧 멸망의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날이 가까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무슨 징조가 있어야지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게. 그는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아직 성전도 안 지어졌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에 탁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끝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 구원 받은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바울이 3주 동안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피했어요. 그러나 그 3주 동안에 벌써 이걸 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미리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그를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저지하고 있다.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만 지금은 막고 있는 이가 있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제 우리가 옮겨져서 하늘로 이동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미혹이 일어나.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드디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친히 오실 때의 그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심판받아요. 7년 있으면. 그런데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그럼 7년 동안 무슨 짓을 하는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자, 권능, 능력 행한다 그러고 표적, 이적, 기적, 병 고치고 엄청난 일들이 다 뭐예요? 사탄의 활동이라고 성경에 썼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병 고친다고 난리를 치고 막 밤을 새우고 막 돈을 갖다 바치고 이거 왜 그래요? 거짓말하는 영.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 14장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조심하십시오.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쭉 온유하고 뭐 나오잖아요. 끝에 뭐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에 속지 마요. 괜찮아 하고 위로하고. 뭐가 괜찮아요? 지옥에 가는데 왜 뭐가 괜찮냐고. 심각한데. 진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나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거짓말하는 영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은 오늘날처럼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전도지들은 막 수천 종류에다가 책도 수천 종류에다가 텔레비, 인터넷 그냥 뭐 방송만 들으면 복음 어디든지 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 쳐다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 그럼 진화로 믿어. 그래? 그러면 불교를 믿어. 돌부처를 믿든지 믿어. 그래? 나 믿게 해주마. 그래? 믿게 해주마.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 그 이제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꽂으면서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 데모 좀 적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좀 지내게 해주십시오. 서울대 총장이 그런 짓 하고 있다는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게 에스겔서의 보완 내용들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에스겔서 14장은 정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만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면 저주를 가져다 주는 책이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때리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도 된다고. 똑같은 진리인데. 자, 성경 어떤 책인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4장 1절.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매.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 1장서부터 13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쫙 에스겔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엄청 지금 근심 걱정 의기소침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면 좀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스겔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야. 마음의 우상을 가득 담고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줘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참조만 하고 행동도 안 할 사람들이라고. 설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들어도 나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자,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올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자주 모이자. 그 설교를 했대 이게.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가 주일날 오전에 땡깡 왔다가 그냥 집에 가버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비록 직장 다니라고 오후에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오후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수요일날 어떻게든지 좀 지혜를 내가지고 그때 그냥 어떻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든지 해가지고 내가 수요일날 좀 기도를 좀 하러 와야 되겠다. 수요일은 절대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뭐 한다든가. 수요일날은 직장이 늦게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이라도 좀 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백날 해봐야 나는 월요일, 일요일 오전 난 그거 끝이야. 난 그거 한번 끄냐. 하나님 말씀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확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 말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뭐예요? 안 듣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들어봐야 그날로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이게 소용도 없다.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3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일날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더라도 내가 좀 정확하게 듣고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오면 좋은데 오늘 또 책망하는 설교가 나오면 이게 오늘 오후 내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마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15장 7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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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아버지 아버지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니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거니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할렐루야 찬양 막 찬양대가 막 우렁차게 막 찬양도 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마음이 어디가 있니? 마음. 자, 에스겔서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말로는 뭐 말 잘 들어라 뭐 해라 뭐야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 자 4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마음 얼굴 앞에 두고 대언 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딱 읽으시고 그 마음에 딱 맞게 응답해 주겠다 이게 기도 응답인데 예? 성경은 너무나 엄청난 책이에요. 왜? 성경은 그 성경의 독자,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읽어버려요. 성경은 그 성경을 읽으려고 펼치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읽고 그 마음 상태에 맞게끔 답변을 해준다니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글자, 종이에 써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쓴 얘기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추고 있어요. 딱 보고 알아요. 내가 성경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우상을 숨기고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 말해봐도 난 뭐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뭐 이런 쓸데 뭐 딴 거 마음에 품고 우상 품고 오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대하면 엄청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 인격으로 돼 있어요. 분별하시는 분이래. 뭐가?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나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나 정도면 괜찮지 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뭐예요? 내가 엄청 교만하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오직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을 쭉 읽으면요. 내가 지금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지금 요걸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다 말씀하시는구나. 다 들통이나네. 다 들통이나.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14장 5절로 오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 자기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상들 하니까 무슨 뭐 막 돌 붙여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필요한 것 이외에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의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고 남의 이웃집 물건 탐내지 말라 그랬고 이야 오 저거 BMW 기가 막히다. 이야 예? 예? 어때요? 지나가는 것도 필요 없지. 요즘에 막 텔레비전 막 뭐야 막 멋진 탤런트이 나와. 이쁘다. 그거 어떡하게 되는 게? 갖고 싶다. 그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라 그러냐? 내 마음을 오큐파이 장악해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은요. 그 무슨 뭐 텔레비에 나오는 뭐 여자가 이쁘고 BMW 그거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그거를 판단한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갖고 싶은 탐심은 없다고. 나에게 그래? 참 좋은 차 만들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차로 만족한다 이게 나는 괜찮다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거든요. 그게 계속 불러일으킨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의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하나 완전히 뭐라나 하트라인처럼 직통으로 전화가 된 팍팍팍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오늘 저지른 죄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온갖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가더니 하나님하고 뭐 기도가 되겠어요? 제거해. 내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너희는 회개하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성품을 우리 몸에 죄가 있고 아담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분 앞에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회개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저는 자동차 타고 놀러 가는 게 제 우상숭배. 그것도 차가 없던 사람이 차가 생기니까 그 차 타고 어디 뭡니까 그 좋은 데 있잖아요. 막 들로산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들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그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읽기 공부하고 교제 이것보다도 놀러 가서 간데 가서 좋은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더 좋더라 이거지.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그거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좋은 합당한 마음 자세로 갈 수 있죠. 자, 내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회개하라 했죠. 너희 자신을 돌이켜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얼굴을 돌려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는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기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뭐예요? 행복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불행한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집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려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있어가지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이제 됐다. 30분 했네. 컴퓨터 그만해. 그거 자기 보호하려고 그런 건지도 모르고 재밌어 죽겠는데 지금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야지. 이거 좀 더 하고 싶은데. 자, 분리하고 떠났어요.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에 두고 나에 대하여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할 것임이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을 지금 탁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으며. 성경에 보면 이 표적과 속담거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은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250명이 그냥 다 불타 죽은 사건이 뭡니까?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들이 사용하던 이 재단, 녹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죠. 놋뱀인가요? 뭘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250명이 하나님께 우상을 품고 접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냥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진 사건을 사람들에게 봐라. 250명을 기억하라. 250명을 기억하라. 그런 표적과 속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금방 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아합을 이제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합은 두고두고 속담이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아유 그 못된 왕 아주 나쁜 놈 이렇게 딱 떠오르고 성경에 그 부인 이세벨 이 음녀 성경에 바벨론 큰 음녀를 오죽하면 이세벨 이름을 갖다 붙였겠어요. 왜? 왕 자기 남편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열왕국 북왕국 이 10지파를 몽창 다 그냥 우상 숭배로 빠뜨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큰 음녀 바벨론인데요. 계시록에 또 등장하네. 두고두고 이세벨. 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속담과 표적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거는 두고두고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성경의 신약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떠나버린 대마. 두고두고 대마 우리 지금 그러죠? 나중에 대마가 야 너도 별 볼 일 없었는데 나 맨날 너는 대마 소리만 하냐. 이 땅에서 대마 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대마가 그럴 것 같아. 너도 나하고 별 비슷했는데 뭘 자꾸만. 예? 자, 그래서 속담과 뭐예요? 표적. 내 백성의 한가운데서 끊으리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맞고 완전히 끊쳐진 데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아는.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할 때 속임을 당하였으면 내가 주가 그 대언자를 속인 것이니. 아까 봤었어요.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를 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그치게 하리라. 그뿐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숨는다 그랬잖아요. 비참한 치욕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언자의 형벌이 그에게 묻는 자의 형벌과 같은즉 그들이 자기 불법의 형벌을 담당하리니. 가짜 대언자, 가짜 사역자 이런 사람들과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형벌을 받는데 목적이 뭐냐?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죠? 11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여금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럽게 되지도 아니하게 하려 함이며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또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 죄든 우상이든 육신이든 모든 것. 그러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거를 죄가 막고 유상이 막고 욕심이 막고 육신이 막아버려 놓고서는 위로부터 좋은 게 내려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게 좋은 것 같지만 거기 가면은 그게 얼마나 용의 독이 들어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기뻤습니까? 또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데 일이 잘 풀려서 마음이 기뻤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는데 너무나 밥이 참 입맛이 좋아서 식욕이 좋았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감사치도 않고 맨날 짜증만 내면 안 되죠. 야고보서 2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고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만약에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 좋은 것들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1장, 예? 잘못 불렀어요? 아, 죄송합니다. 1장 17절. 예, 하여간 좀 제가 흥분하면 좀 틀리니까 좀 말씀 좀 해요. 지난번에는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뭐 계속 성경 찾다가 못 찾았다고 그러신 분도 계신데 지적을 하셔가지고 빨리 고쳐야죠. 죄송합니다. 1장 17절.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자, 쉬었다가 12절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네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그러면 이 네 가지 현상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스라엘만 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원칙이 똑같아요. 그럼 네 가지 일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자, 쉬었다가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